네, 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이름 앞에 모으시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입술의 찬양과 감사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또 주의 성령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참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편안히 지내셨는지요? 네? 네. 지난주 저희가 로마서 7장을 함께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19가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0페이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본성이라는 제목 하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나오고 영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육체적인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나서 아담의 그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 이 그림을 보시면 새 본성이 있죠. 이 성령께서 저희 안에 믿음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소유로 인치시고 이 인쳤다란 말씀은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어떤 관계냐? 이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사실 신분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했을 땐 거듭났다. 정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스페셜한 특수한 계층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면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라져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도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두 본성에 대해서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구원 받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죄를 안 질 거야. 근데 여전히 사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아, 네. 죄를 안 지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 이제 말씀에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서는.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사실상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갈등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이 경험적으로 두 번째 보면 그게 사실 진리인데 여전히 세상이 나를 이기고 있는 그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상.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이 구원받은 자는 전혀 만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사단에게 지고 넘어지고 사단이 마치 나를 만지고 있는 듯한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할까 라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아까 본성에 속한 사람 잠시 아까 도표에서 보셨잖아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그건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갈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반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경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분명히 침례를 받았고 만찬을 떼고 있고 또 교제하고 말씀도 보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의 구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그 차이가 왜 일어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래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고 일부러 계속해서 그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생명 자체가 심겨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해서 이런 경험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실과 왜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이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표 그 마지막 줄을 보시면 주님의 길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주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갈등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께로선 분명히 나는 태어났는데, 난 거듭났는데 왜 죄를 짓고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육신, 영어로 플래시라고 하는데, 이 육신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사실은 이것이 모든 죄된 행위의 실제적인 원천이 되는 그런 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서.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이 7장에 보면은 또 죄 가운데서 갈등하는, 율법 아래에서 갈등하는 그러한 그 거듭난 신자의 율법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 안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악한 본성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받은 그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그 육이 있고 성령으로 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이 거듭난 신자의 율법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교 아래서 자기의 애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비참한 그런 상태를 말씀드렸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 마음은요 거듭난 마음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본성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옛 본성인 육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속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이 육신 옛 본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두 본성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내 구원받은 이 새 생명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분명히 기뻐하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여전히 있어서 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분들은 저기도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서 그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나?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암탉 예화인데 이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암탉이 어느 날 그 농장 주인이 암탉에게 오리알을 품으라고 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 닭의 천적이 와서 그 오리알을 몇 개를 이제 먹었습니다. 훔쳐갔어요. 깨트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봐서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제 닭알을 그냥 뒀어요. 원래는 오리알을 좀 품어서 부화를 시키려고 닭을 이렇게 뒀는데 이제 닭알을 뒀습니다. 열심히 이 암탉이 알들을 품어서 부화를 했어요. 그래서 병아리도 태어나고 오리 새끼도 태어났습니다. 자기 새끼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품어서 낳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좀 지나서 이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데리고 나갔는데 연못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병아리들은 이제 엄마 닭이죠. 암탉에게 붙어 있었는데 이 오리 새끼들은 그 연못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거기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저럴 수가. 굉장히 괴로웠죠. 저러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연못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오리 새끼는 예쁜 성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엄마와 생각과는 달리 이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쁜 성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타락한 죄인에게서 유래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쁜 성은 모든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화로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세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이 세본성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온 새 본성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기도할 거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거를 읽고 싶어하고 모든 선한 열망과 경건한 이 동기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옛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기서부터 착각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그럼 우리가 받은 새 본성으로 옛 본성을 좀 더 낫게 고칠 수가 있는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 이 본성 자체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죄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명확하게 검증이 된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 안에 있는 그 죄성, 옛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철저하게 실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겉에 새 옷을 이렇게 걸친다고 해서 누더기 옷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똑같이 우리한테 새 본성이 들어와도 여전히 옛 본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옛 본성을 개선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닦고 얘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얘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애구나. 그런 애가 내한테 있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 구원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또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는 옛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옛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이제 멈추고 안 되니까 그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또한 저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개념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와 죄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이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거는 영어로는 sin이라고 합니다. sin, S-I-N.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원리인 거예요. sin이라는 건. 그리고 죄들, 이것은 이 악한 원리 때문에 나오는 악한 행동과 생각들과 말들입니다. 이건 si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기서 죄라는 것은 si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옛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내게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본성이 있지만 이 옛본성에 나오는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죄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자백하면, 우리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는 내가 죄들을 진다고 해서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관계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하다고 생각한 그 생각과 그 기준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범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제가 막힙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아버지, 제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자백하는 자녀를 내치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 사람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라는 얘기는 변치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의로우시다,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들은 깨끗해지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죄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함으로 또 우리 양심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근데 내 양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송사하지만 그것은 이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는 어떻습니까? 이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옛 본성은, 죄의 악한 그 원리는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 본성에서 해방되는 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옛 본성은 이 심판과 정죄의 대상인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이거를 용서하고 사해주고 그럴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우리가 사면을 받고 또 용서하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육신을 정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이 죄의 법은 죄의 권세인데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은 개선이나 용서나 뭐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여김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로 이제 성격 나쁜 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격이 나빠요. 포악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참 2명 있었는데 이 동생이 그래요. 첫째 아들은 유순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성격 나쁜 아들이 자기 형을 해치려고 유리창을 깼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유리창을 깬 행위 자체는 뭐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형을 미워하는 그 악한 본성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다. 정죄하고 분명하게 그 죄임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쁜 본성은, 악한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헷갈립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된 결과 그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죄를 범한 것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 와선 완전히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선 전적으로 다른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본성적인 죄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근래에 있었던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본성적인 죄와 죄들과는 다른 겁니다. 죄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적인 이것은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은 회개치 않습니다.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병 환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 그래서 나병이 일어난 사람은 격리시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해방, 죄에 대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병 환자, 다른 말로 문둥병자를 깨끗해 하는 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았으면 자 문둥병자가 이제 격리돼서 그 백성들의 진 밖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낫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살펴야 됩니다.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나병 환자를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만나서 그 병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나았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제사장이 사실을 보시면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2마리 새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향목, 주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새 2마리 중 1마리를 5절 보시면 레기 14장 5절 보시면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그 질그릇 안에서 물 위에 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죽이는 것이죠. 제물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6절 보시면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십니다. 그리고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면서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서 풀어줍니다. 그럼 날아가겠죠.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그가 깨끗게 됐음을 제사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런 이제 그 예식을 정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는 것은 자, 이 죽은 새는 바로 지금 나병 환자와 새 2마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모형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새가 거기서 이제 죽었잖아요. 새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려서 적셨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아니 무능력한 죄인인 문둥병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든 죄에서 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력한 죄인으로 상징되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고 다시 백성의 진영 가운데 영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다른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예화가 나아만의 그 사례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모르세요? 아시죠? 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5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이 이제 문둥병이 든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었던 나아만이 아주 용사였고 시리아의 엄청난 그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해서 시리아를 위기에서 구원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떤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가 이것을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또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라고 왕에게 이제 부탁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문둥병을 고침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역사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깨끗게 함을 입는 그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만나줍니까? 그냥 집 문 앞에 있는데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영접도 안 하고 심부름꾼 보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나아만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이제 그 요단강에 7번을 잠기고 그 7번을 몸을 담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새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깨끗하게 입었다고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본인이 요단강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자신이 그 요단강에 직접 내려가서 자기가 변화되고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로서의 나아만은 그 요단강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된 살을 입은 회복된 완전히 새 살이 돋아나서 본인도 놀랐겠죠. 새 살이 돋아나서 새로운 다시 살아난 나병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나아만이 일어나서 요단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레위기 14장의 이 모형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열왕기하의 나아만에 나타난 이 모형은 신자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잠깐 보시면 골로새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이게 누가 죽은 건가요? 네? 바로 죄의 법에
육신에게 휘둘리고 육신의 세력 안에서 죄들을 지어내는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었습니다. 이걸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다른 인격, 죄의 세력이 나를 죄로 몰아갑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 사람이 왜 이런 갈등 가운데 빠지냐? 새 사람이 거듭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거듭나는 순간에는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은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나의 능력은 그 새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될 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했다면 이건 변하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었다고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까 레위기의 그 예화에서 새들이 죽은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나아만의 사례처럼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는 바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적으시네요. 로마서 7장 4절 보시면 우리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 결혼관계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와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앞으로 있는 그 심판, 그러한 마지막 심판 따윈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귀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심판은 우리의 뒤로 던져졌고
은혜와 영광은 우리 앞에 있도다. 모든 죄의 물결이 예수님 위에 덮쳤으니 죄의 큰 힘이 거기에 나타났도다. 부활의 첫 열매여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셨도다. 이제 새 창조 안에 섰으니 심판을 벗어나 우리는 자유롭도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